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나을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리아와 가룟 유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중 넷째 주 4일째, 해서 4일째라고 그러죠. 주일부터 시작됐으니까 우리 수요일인데 보통 이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행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들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요일마다 이렇게 살펴보는데 오늘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어떤 분들은 또 예수님이 이제 수요일에 오늘 있었던 행적 중에 하나를 오늘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하는데 실제는 이제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그때쯤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수요일 날은 어떻게 예수님이 쉬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에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지만 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극한데 내일 모레 이제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 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이 본문은 그 어떤 의도에서든지 좀 편집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래서 오늘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 가운데 오늘 2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관정의 대제사장의 이 관정에 모여서 그래서 여기를 보고서 이제 그냥 예수님이 오늘 이 사건이 이 수요일에 예수님의 행적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수요일 행적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는데 이 마태라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 같이 편집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요일이 그렇게 치면은 마태복음은 이 시간 순서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주제별로 이렇게 편집해 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도가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26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말씀을 보면 마리아와 가룟유다라는 이 대조적인 이 두 사람의 이 결말을 보면서 여러분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을 그 책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책망하지 말아라.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응?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는 것이니 이 여자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 어느 곳에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 가룟유다라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혀 극과 극의 두 사람을 오늘 마태복음 26장에서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전하된 곳에는 이 여자의 행적도 같이 말하여 기념하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여기는 마리아라고 나오지 않지만은 이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로 나오죠. 마리아. 그 마리아도 어떤 마리아?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그 마리아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마리아가 이것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같이 말해서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와 가룟유다를 놓고 볼 때 이게 뭐 비교한 이 복음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마리아는 복음 안에 있었던 사람이고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복음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복음 안에 그리고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결실하는 자, 이 복음 안에 있는 자의 이 열매는 뭐냐면 그의 가진 소유, 그의 가진 재물 이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천국의 비밀에 관한 것이랬죠. 천국의 비밀, 천국의 말씀을 그 천국 복음이라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말씀 그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빗대면서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이것이 모든 사람의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 그 밭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결국 마지막 그 좋은 밭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두고 깨달아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이 장애물, 그 장애물 중에 세 번째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아예 이제는 그거를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알아들었지만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올 때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세 번째 그 장애물 뭐냐면 마지막 그 장애물 뭐냐면 재리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가시밭가 재리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세상 향락과 재리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결실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사실은 26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의 행적은 아니죠. 지금 이 26장 1절부터 보면은 먼저 나오는 것이 대제사장들의 행적이 나오죠. 장로들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사실은 이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의 계획은 예수님을 6월절에 죽일 계획이 없었어요.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지금 6월절이죠. 그 앞에는 이제 시작된 6월절. 6월절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6월절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사실은 그 앞에 부분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죠? 대제사장들이 그들이 이 회의하고 있을 때 그렇게 영의 세계는 통합니다. 그죠? 영의 세계는 이 악한 영들도 통하는 게 있고 성령도 통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하고 있는 찰나에 이 사람들은 계획은 예수님을 6월절에 죽일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든지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 언제 죽으실지, 예수님은 다 성경에 죽으심조차도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날짜까지도. 그리고 몇 년도에 죽는 것도. 왜? 몇 년도에 죽어야 그게 절기를 이루는 거거든요. 절기를. 금요일날. 6월절도 언제 6월절? 금요일 6월절에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다고요. 초실절이 이제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6월절 시작돼서 6월절 그 무교절 기간에는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이 이제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해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해마다 어느 해는 월요일이 6월절일 수 있고, 화요일이 6월절일 수도 있고, 시작. 그 월요일날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되는데, 그럼 초실절에 살아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시냐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 안식 후 첫날. 그것도 언제? 6월절 그 기간에는 절기로 말과 안식 후 첫날에.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때나 6월절이라고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돼요. 그 6월절도 그 해 중에서 금요일이 아니라 그때 죽어야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뭐 그런 거 알 바 없고, 이 목적은 예수님 죽이는 거니까. 그러나 그들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6월절에 죽이지 않기로. 6월절 밀란, 6월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안 그래도 예수님이 주목을 받는 그런 적인데, 그 전국에서만 왔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땅 말고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은 오순절처럼 전 세계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중에서도 모여들 수 있고, 진짜 그렇게 사람이 주목하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 어떤 부분은 좀 가룟유다가 억울해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가룟유다의 마음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었다 했어요. 하나님이 집어넣은 게 아니라 사단이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대제사장들이 선물로 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후불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겨주지 않고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한 그 말 한마디 듣고서 은 30냥을 달아서 그 자리에 놓쳤습니다. 30냥.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유다는 은 30냥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줬고, 사람들한테 넘겨줬고, 오늘 마리아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 소유를 오늘 300데나리온이라고, 요한복음에는 300데나리온이라고 된다고 하죠. 가룟유다가.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 마리아의 이 행동을 보고서 머리에 향유를 붓고, 또 복음서와 또 다릅니다. 향유를 붓는 것도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으로 나와 있고, 여기는 요한복음에는 발에다 향유를 붓고서 머리로 이렇게 땅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두 가지 다 했다고 하면 돼요. 두 가지. 왜 여기는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한 가지만.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 귀빈점이 향유를 붓을 때 머리에 보여요. 머리에. 근데 마리아는 머리에 붓는 거로 성이 차지 않았나 보죠. 발에도 차고. 얼마나. 여러분, 여기서 평생 아니지만 똑같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룟 유다와 마리아와 가룟다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비극이 교회 안에도, 현대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 두 가지 모양의 교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똑같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기 소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이제는 교회를 하고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동기로 인해서 헌금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을 드리고 이걸 드리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그 소유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요즘 돈으로 치면 요즘 일당이 그 인력시장도 많이 올랐죠. 많이 쳐졌을 때 4천만 원쯤은 될 수도 있어요. 4천만 원쯤. 일반 인력시장. 그 큰 돈을,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반대로 이 가룟유다는 이 돈 때문에 자기가, 그래서 그냥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한 거죠. 가룟유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 여러분, 돈은 문제가 없습니다. 돈은 항상 돈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 그것도 뭐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돈이 그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물론 지금 이 마리아 같은 경우도 온전히 복음 안에 아직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아직 복음을 이루지 않은 거예요. 이 복음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그것을 모르겠지만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그 집에 자주 들렸는데, 예수님이 자주 그들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탁 앉아서 말씀을 들었댔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들으면 믿음이 더 커져지죠. 어디까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제자들에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에게 했던 그만큼을 다 마리아에게 그 얘기를 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마리아에게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라. 예수님을 이 여인이 사랑을 해. 헌신해. 그리고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우리 믿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복음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 그 존재, 그분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는 그 첫 번째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복음의 내용, 그 가치를 사랑하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이라는 것 자체와 돈을 사랑하면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돈은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돈은 필요하죠. 그죠?
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이 세상 문제 중에 90몇 프로 이상은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 돈의 위력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 대신 돈을 섬겨야 돼.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죠. 돈의 파워라는 게 막강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살아가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 그러나 복음은 결국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썩어질 것, 사도 베드로에게 말했던 전했던 그 복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 뭐였습니까?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썩어질 것의 1등이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고통하는 그 고통의 원인의 1번이 자기 사랑, 2번이 돈을 사랑, 1등이 자기 사랑, 2등이 돈 사랑, 3등이 뭐 자랑하고, 4등이 뭐 교만하고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모습. 그래서 이것은 이 복음을 이게 거룩한 것이고 신주와 같고, 그래서 이 복음은 이 복음에 다다른 자 누굽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두리고 목마른 자. 이것을 우리 안에 결국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과 갈망을 주는 것이. 그러나 가룟유다의 마음, 그러니까 가룟유다의 마음과 가룟유다는 그렇게 3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도 헛들은 거예요. 이게 뭘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가룟유다는 예수님한테 직강을 받았는데도 결국은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마리아도 말씀을 들었죠, 그죠?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것처럼 오늘 하나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건은 사실 수요일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마태라는 사람이 지금 이 사이에 딱 깨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가룟유다라는 사람과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마리아의 삶을 비교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결국 이겨야 될 것도 이 문제에서 이겨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실 이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이 가치의 문제잖아요. 그죠? 이게 뭐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하고 가룟유다는 지금 가치의 문제, 똑같이 3년 동안 들었는데도 지금 이 두 사람의 행동이 딱 갈라진 건 뭐냐면 어떤 걸 더 가치 있게 생각했느냐. 또 깨달음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죠? 가룟유다는 못 깨달았어요. 3년 동안 들었는데, 3년을 들었는데도 예수님한테 같이 먹고자 하면서.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또 소중히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런 것이 되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행하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진 건강과 소유와 모든 것들, 마리아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의 목적이 뭐가 됩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어찌든지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의 건강과 소유와 모든 것들의 목적은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가룟유다가 아니고 마리아와 같이 승리하는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이 물질적으로 사실 아까 말했지만 참 어려운 시기를 당하는 기간을 지날 때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 부분에서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재정적인 분쟁 가운데 대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